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계세요.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도 최고로 으뜸 가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크게 쓰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인간적인 매력도 별로 없었고 말을 서슴어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모세의 사촌형 고라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자석 있게 쇠붙이들이 몰리듯이 이 고라에게는 모여듭니다. 말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나고 말 잘하고 매력적인 고라를 쓰지 않으시고 말이 서슴고 둔한 모세를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라를 안 쓰시고 모세를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유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보이는 한 가지는 모세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고 모든 조건이 좋아도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자꾸 이렇게 겸손히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를 질책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대꾸 안 하고 엎드리고 침묵합니다. 고라, 다단, 아벨한 온 250명 그 장로들이 때를 지어서 모세를 공격해도 모세는 대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참 귀합니다. 사람들은 친구 간에도 동문에 모여도 형제 간에도 은근히 자기가 좀 다르다는 걸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식에는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다른 분을 세우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1절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그죠? 어쨌든 나는 남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자꾸 종기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손자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자꾸 낮아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길잡이다. 나는 좀 달라. 이러면 그 사람은 패망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겸손한 장로님, 겸손한 권사님, 안수지사님, 겸손한 주의종,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빛나게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칼 한 분 휘두르지 않고 지팡이 하나로 구원합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할렐루야.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착각합니다. 자기가 바위만 치면 물이 막 솟아날 줄 알고,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런데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서 너는 가나안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인가 보면은 나이가 120이 돼도 따라합시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운이 쎄하지 않더라. 저도 여러분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운이 쎄하지 않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사명 감당하다가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레인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을 모세 후계자로 안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리사님 모든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교회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왜? 그는 여호수아의 뭐랄까요? 수종, 그러니까 동행하고 도와주는 조수입니다. 심부름하고 가방 들어드리고 언제나 이 수행원입니다. 근데 그는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배신자가 있습니다. 잘하다가 마음을 다르게 먹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좋아하다가 새로운 좋은 사람 보이면 배우자를 배신하고 또 다른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배신자도 있고요. 자기 일생에 일하는 회사의 약점을 그냥 까발려서 회사를 어렵게 하는 배신자도 있고, 살아가노라면 배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평생 배신하지 않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잘 섬긴 겁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소나무가 사랑받는 것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잖아요. 금이 사랑받는 것은 걸음대에 던져도 금은 안 변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그 자세, 한평생 금 같은 자세로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지금 성경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이렇게 했는데 그 번역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명성, 평판 뭐 이런 건데, 자관 여호수아는 모세 가방 들고 다닌 그런 시종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은 내려와도 하나님이 놓으시면 누가 낮추겠어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온 세상이 아시도록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은혜 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게 있습니다. 기본하고 평화조약 맺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순종하니까 세상의 31개국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은 31개 왕을 다 정복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후계자로 일할 때는 아주 기운찬 힘이 넘치는 젊은이였는데 어느 사이에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너무 늙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웃지만은 여러분도 내일 모레 아무개야, 넌 너무 늙었다. 그럽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아주 청년이지만 내일 모레 너는 뭐 늙었구나. 그리고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은데 너 너무 많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직 뭐 블레셋, 애굽, 시돈 지역 많은 나라, 많은 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그들을 쫓아내서 너 이스라엘 백성이 줄 테니까 분배하라는 거예요. 9지파 반에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벌써 분배해서 기업을 줬거든요. 이제 다른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라. 그래서 아직 남의 땅이고 사람들이 저기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다 이렇게 정각하게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지파의 족장들이 나오고 가문의 대표가 나서 제비 뽑아 다 나눕니다. 그 작업이 굉장한 것입니다. 다 나누는데 또 빠집니다. 레위지파 성읍이 없어 다시 나눠준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아서 레위지파들의 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처를 만든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읽고 묵상을 했는데 하늘에서 황금종이 울리듯이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순식간에 인생의 막을 내린다. 모세도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3개월째 갈대밭 그 나일강 갈대 숲에서 울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애기인데 어느 사이에 120이 되고 죽잖아요. 여호수아도 아주 젊은이로서 모세를 위해 잘 섬기다가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사역했는데 너무 늙었다. 너 빨리 정리해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따라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근데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창창한데 곧 순식간에 지나가요. 모세가 쓴 시편 90편 9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순식간에 영원히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순식간에. 시편 90편 10절도 모세가 쓴 시입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네. 세월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갑니다. 그럴 때
가장 사람이 우선순위로 할 것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준비됐냐? 준비됐냐? 시험 준비됐냐? 출발할 준비됐냐? 준비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 준비 다 해도 죽음 준비 안 한 건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큰 부잣집 주인이 여러 하인을 두었는데 한 하인이 너무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아 이리 오게, 내 선물 하나 주는데 이 지팡인데 이거 자네가 갖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큰 바보 보면 주게. 그런데 얼마 뒤에 그 큰 부자가 병도로 돌아가십니다. 이 바보가 지팡이 들고 가서 주인 어른 어디로 가십니까?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지요? 모르네. 아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는 것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제 보니 큰 바보는 어르신이네요. 주인님이 지팡이를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온 세상을 다 취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도 죽음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 준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의 준비는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준비가 되면 일단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오래 살다 죽든 전염병에 걸려 죽든 안 걸리든 그래도 결국 죽는데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 믿으시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전염병도 두렵지 않고 미래가 두렵지 않고 무엇을 먹고 살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욥기서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누가 그 먹을 것을 마련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까마귀 새끼에 먹을 것을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이 아시고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전염병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고 내일 먹을 것을 두려워하고 사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지혜서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반지 만드는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찬란한 반지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글을 새기는데 내가 잘 나가고 승리하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주 실패하고 초라하게 돼도 절망하지 아니할 좋은 글귀를 새겨달라. 예. 그래서 이 반지 세공업자가 멋진 왕을 위해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글씨를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막 대단하게 승리하고 성공해도 겸손하고 실패하고 지고 아주 추락해도 절망하지 않을 글이 뭔가. 아무리 찾아도 자기 아이디어로 찾지 못해서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가서 왕자님, 부왕께서 이런 글귀를 써달라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한영받는 것도 지나가고 내가 모욕받고 돌 던진 당하고 욕먹고 실패하는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일도 다 지나가고
우리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굉장한 지진이 일어날 말씀 아닙니까? 아직 많은 사람이, 나라들이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 다 분배해라. 너 땅이다. 아직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파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나눠주는 거에 너 분깃이다. 너 상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다른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게 강한 적이 살고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을 초월하여,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눠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추방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더라.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이대로 된다. 이건 내 거다. 이 약속은 내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 분배해라. 그 땅이 다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 거다. 우리 것이 된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그 자기 장막 앞에서 희죽희죽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어르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이고 좋은 일이 있고 말고 무슨 좋은 일이, 세상에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어르신 지금 자녀가 얼마나 되는데 하늘의 별처럼 돼? 아직 하나도 없지. 근데 하늘의 별처럼 어떻게 자녀가, 아니 나 그렇게 된다 믿는다고. 저 노인이 노망을 하셨구나. 그러나 신명기 1장 10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이제 너희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었다.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별을 한 1000개 정도 본답니다. 많은 경이 아니고 육안으로는. 그러나 공이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는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뭐 많은 경우로 보면 수도 없지만 육안으로 볼 때 몇만 개도 들지 않겠어요? 싶은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으니 와, 하늘의 별 같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자식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될 줄 믿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재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재산인 것입니다. 믿음이 상속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대로 된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는 땅, 정보가 남은 땅이지만 분배해라.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건세도 됐고 천국도 되고 영생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밤낮으로 지킨다. 내가 너 우편에 그늘이 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가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내가 책임진다.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